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좋은 찬양들에게는 감사와 경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고백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광의 거룩한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이 시절 홀로 인생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삶들 되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 주시고 지혜가 임하게 해 주시고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 천국 소망으로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슬픔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붙드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새가족부에서 우리 금요기도회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재직회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좀 빨리 끝낼 생각입니다. 시간 되면 마칠 생각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재직회 공동의회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는데요. 그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 문일정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광자 우리 권사님, 이윤정 집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천국 소망으로 유래해 주시고요.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지난 주일날 유임투표를 하셔서 또 이제 노회에서 거쳐야 될 과정 중에 그 서명 날인한 이 또 그 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또 서명 날인돼야 되기 때문에 오실 때 도장 갖고 오시고 또 이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성경 인물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끝내고 로마서로 바로 갈까 아니면 또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다룰까 이런저런 기도하다가 또 2022년도가 영적 세움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 성광의 이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을 또 주의 사람들을 세울 날들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 안에 이 마음도 좀 준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또 영적인 사람들을 세워가고 일으키는 우리 성광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부터는 이제 오늘부터 이 성경 인물 강해 감동 오는 대로 인물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죄송한데 혹시 그 마스크 쓰신 분 우리 광하수 집사님 맞으세요? 네. 제가 그 지난 주일날도 혹시 오셨던가요? 네.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인이 아는 분이 앉아 계시네요. 또 오셨네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을 다룰 텐데요. 아담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꼭 하나님 닮았습니다. 제가 그 두 자녀를 키우면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아들들 또 이제 최근에 태어난 우리 이성훈 전사님 아들 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꼭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시죠? 앞에 있는 최 목사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부터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의 비전을 품고 나서 하나님은 그 당시 때 예수도 안 믿었던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짓도록 은혜를 주셨을까?
제가 종배지 않습니까? 마루 종자에 북두들 배자를 쓰는데 이 이름의 뜻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석을 못했어요. 세종대왕 할 때 종자를 쓰는데 북두들 배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북돋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지리 선생님께서 이름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나오라 그러더니만 한문으로 이름 써보라고. 그럼 물으시더라고. 너 이름의 뜻이 뭐냐? 저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께서 우리 지리 선생님께서 딱 보시고 이분은 어렸을 때 또 이제 그 서당을 다니셨던 분이니까 한문에 대한 식견이 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글을 좀 읽었던 분이세요. 너 이름의 뜻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눈을 뜨고 찬송가를 보니까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저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초등학교 6학년 그 어느 봄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영혼의 창에 비추오는 햇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찬송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알게 된 내 이름의 뜻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옛날 74년도에 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 가방끈이 별로 안 기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께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형제들은 다 배자 돌림이에요. 동배, 용배, 양배, 사촌들까지 하면 다 배자예요. 학배, 경배, 춘배 다 배자 돌림이에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그 많은 돌림자 가운데 종배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 이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가방끈이 길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에게도 역사하셨구나.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 때 제 이름의 뜻은 이거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제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뱃속에 지을 때 너는 빌어먹을 인생 되라, 너는 망하는 인생 되라 하고 이름을 지어준 이름 아무 이름도 없어요. 그 이름 가운데는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첫사람을 지어놓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아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왜 그 첫사람을 만들어 놓고 개똥이, 철수, 영이 이렇게 안 부르시고 아담이라고 불렀을까? 이 아담 안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놀라운 영적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는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포부를 세우지 않습니까? 또 인생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 이름이 또 우리가 입술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이름 가운데는 소중한 이름이 있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또 반대로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있고 부끄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조선의 이 거룩한 나라를, 이 복된 땅덩어리를 저 가까이 있는 그분들한테 팔아치워버린 그분, 참 입에 담기도 뭐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속들은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은30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3년 동안 밤이나 낮이나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팔아버린 그 아무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마침내는 주님이신 십자가를 거꾸로 진 베드로, 그 이름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이름입니까? 우리 성광의 모든 모습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이름 석자가 아무개의 이름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깎아 내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존귀하고 기억되어지는 복된 이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셨어요. 이 아담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섭리에 대한 계획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인간이에요. 인류의 원형이고 인류의 대표격입니다.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아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나라는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못난 삶의 자리로 전락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의 자리로 떨어졌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아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또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담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아무개가 좀 덜 성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무개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없을까? 아담의 인적사항은 어떤 인적사항이 있을까요? 아담은 그 이름의 뜻이 땅,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그 존재의 근원 자체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고, 아담은 또 가정을 꾸렸는데 참 아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난 얼굴, 가장 아름다운 얼굴 하와 씨를 만났습니다. 하와 씨를 만나가지고 또 세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 아벨, 셋. 참 이 세 자식 키우면서 이 아담 씨의 마음이 때로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형제 사이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이 이 아담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담 어디 살았는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잘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후에는 에덴 근처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담의 직업이 있었는데 어떤 직업이었는가? 관리인이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잘 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난 후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농사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붉은 흙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 근원 자체된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관리인에서 하루아침에 노동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수고롭지도 않았어요. 창의적인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흙을 갈아서 먹고 사는 노동자의 신세로 전락했어요. 굳은 살이 베이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곡식을 키워야 되고 소출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도 않고 엉겅퀴가 나고 풀이 나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의 삶으로 전락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아담은 이 인생을 몇 년을 살았는가? 930년의 이 장수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셋을 이 130세에 놓고 나서 800년을 더 살았으니까 엄청 오래 산 것이죠. 이 아담의 특징이 있는데, 아담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였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었어요. 아담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아담이 골똘하게 동물들 이름 지어주려고 했을 때 어떻게 아담은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줄 수 있었을까? 아담 안에는 무한대의 창의력이 있었어요.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잃어버렸던 것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놓쳐버렸던 것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놀라운 태초의 그 능력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그런 무한대의 창의력을 공급받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은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또 아담은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최초의 사람, 또 아담은 최초의 사역자입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최초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또 아담은 인류 역사에 최초의 타이틀이 많아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또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참 좋은 것들이 유전돼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들, 원죄를 유전시키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원죄를 물려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왜 내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죄와 악이 있을까? 세상은 왜 지금도 이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써도 9시 뉴스에 참 입에 담기도 험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아담씨가, 하와씨가 정신을 바짝 차렸더라면, 이 사탄의 꾸임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살고 있는 인류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못 가진 자들 착취하잖아요. 또 못 가진 자들, 덜 가진 사람들은 좀 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인격도 무시당하고 그런 수모와 굴욕을 당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인간이 인간됨을 상실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또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이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타락한 이 본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왜 먹었느냐?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탓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은 정직하게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책임을 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다 깨어지고 관계도 소원해지고 될 일도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아담은 계속 변명을 해요.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어떤 일에 대한 변명이 자꾸 늘어나요. 자꾸 풀어져요. 그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진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담은 풍성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 존재를,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빚었어요. 그 짐승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손수 흙을 빚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처럼 붉은 흙, 아주 색깔이 고운 붉은 흙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공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셨어요.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 존재는 숨을 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빚어진 그 흙덩이에게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줬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어 주셨어요. 우리 성곽 영적 공동체가 그런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을 불어넣는 공동체, 누군가를 향하여서, 아무개를 향하여서 위축되고 절망되어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창조의 그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문을 꼭꼭 닫고 있던 그 영혼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숨을 내쉬셨던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생기 있는 호흡이 흘러가는 역사함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문 영혼을 향하여서 창조의 그날에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부어놓으시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는 제 눈에는 세상에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흙덩이로 보여요. 저건 살아있는 흙일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흙먼지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저희 사택 뒤에 호랑산에 있습니다. 호랑산을 산책하면은 묘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묘지를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누워 계시는 분은 죽은 흙, 살아 움직이는 나는 살아있는 흙. 이 흙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있을까?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흙으로 사실 것 같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왜 이런 저런 죄를 지을까요?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호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어떻게 보일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흙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말씀하실까? 아담이에요. 땅이고 붉은 흙입니다. 적은 생명력 있는 흙이구나. 붉은 흙이 돼야 되는데, 생명이 있고 윤기 있는 흙이 돼야 되는데 거무스름하구나, 거무튀튀하구나.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호흡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내 속을 빡빡 긁는, 배워도 끝도 없는 배우자, 또 내 속을 빡빡 긁는 아들내미, 딸내미, 며느리 있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후 하고 숨을 내쉬세요. 용기가 없으면 자고 있는 그 얼굴에다가 후 하고 숨을 내쉬세요. 그럼 어느 날 그 영혼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이보게 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후 하고 숨을 내쉬는가?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죽어 있는 영들이 너무 많아서 살리려고 제가 후 하고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설이 곧 오지 않습니까? 설 되면 또 이제 가서 이제 형제들 만나야 되고, 또 자매들을 만나야 되고, 일가 친척을 만나야 되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만 할 텐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호흡을 가지고 후 하고 숨을 내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에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부로 앉으신 분들은 또 아주 가까운 지인들 옆에 있는 분 보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후하고 내쉴 때 창조의 그날에 일어났던 놀라운 생명력들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지을 때 호흡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호랭이도 사자도 코끼리도 하와시도 그렇게 지음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담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이 호흡, 이 생기는 어떤 뜻입니까? 생명력 있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후 하고 숨을 내쉴 때 생명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중한 존재예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 동남아시아의 그 통돼지 바베큐 하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저 돼지는 참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저 돼지는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태어났을까? 저 돼지는 저렇게 통돼지 바베큐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인간 존재는 진실로 귀중하고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고귀하고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에게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빈부격차를 떠나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참으로 고귀하고 고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고귀한 존재입니다. 참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술로만 고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받들어 모시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 대하시고,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대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때 에덴 동산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존재이고 생기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흙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육적인 존재로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영,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신 이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 존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인간 존재는 영혼을 사모할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와 악이 난무하죠. 왜 죄와 악이 난무할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 앞에서 속수무책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삶을 향한 갈구함이 있다면,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을 끝내고 나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삶이 있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짐승만 또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개를 많이 키우셨는데 개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머니께서 하시던 모습이 있습니다. 연탄을 짚는 연탄 집게 있죠. 그냥 때리지 않으시고 연탄 집게를 뻘겋게 달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말 듣지 않는 개를 사정없이 패시더라고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저렇게 패면은 짐승도 말을 알아듣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격 개체를, 인격 존재를 대우하지 아니하고 수단화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인격 대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의 채찍을 뻘겋게 달고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쳐야지 그 영혼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영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단 하루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이런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또 영적인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짧은 이 민주화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탄압의 시절 때 왜 그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를 부르고 자유를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인간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억압에 눌려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눌리면 눌린 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음껏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런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유를, 진리를 더욱더 높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자들이, 소외받은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이, 착취당한 사람들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는 더욱더 복된 나라요, 복된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어떤 존재인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생명적인 존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기도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주의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첫사람 아담은 이 역동적인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부터예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이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그 존재로 전락하고 나서부터는 인간은 땅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끊임없는 영적 영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이 가까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역동력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참된 성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얻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담 씨가 잃어버린 그 모든 영적 자유와 진리를 다 회복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담을 빚으시고 그저 흙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빚으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 또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담씨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함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이 자유와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송, 우리 행복 부르겠습니다. 행복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되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생명력을, 풍성한 생명력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씨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아 누렸던 그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은혜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또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된 생명력 있는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바라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탐방을 깨셔서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광의 모든 영성포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이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으로 사는 존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생명력 있는 기운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우리 스스로의 발전을 요구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동적인 힘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다해주시고 능력을 다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그 삶의 앞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호흡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성막 생명 공동체가 영적 역동력 있는 교회 되고 공동체를 시키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찬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 살아 죽어나 예수로서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놀라운 주의 새 생명의 역사함들,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 그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호흡이 성광의 모든 구속들 그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묶여있는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호흡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호흡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람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참된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갈 길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기 있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자유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 사람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예수님의 호흡으로, 예수님의 숨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송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